(2016년 6월 17일)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같이 진심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치시며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셉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말씀 앞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말씀 앞에서 견해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두려웠다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사고 및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6월 28일 정교인 야외 예배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교육부서와 늘 푸른의 각 구역 모임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가지 어려움과 주님 걱정과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28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좋은 날씨 속에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자연을 누리며 하나님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한 가족들이 다 모여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와 하나님 늘 푸른의 각 구역 모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서로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며 세워주는 하나님 가든 교회 모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과 평강함으로 주님 그 모든 일정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감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10년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말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또 여러분 전화와 또 메시지로도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위로도 말에서 나오고 가장 큰 상처도 말에서 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급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서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를 다 아실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썼던 오늘의 인생 독본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한 번이라면 말을 해서 후회하는 일은 100번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말의 무게라는 것,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 말의 무게를 다룰 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그 무게를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자녀에게 했던 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에게 했던 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심코 건넸던 말 한마디, 누군가를 권면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그 말이 상대에게 아픔이 되었거나 또 나는 분명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서먹해진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 인생에 참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신 교회 안에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또 가든 교회에 오고 나서도 많은 권면을 해주실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말을 많이 아끼고 많이 들어주고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 말을 하기 전에 3번, 4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라는 권면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매우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은 특별히 듣는 것과 말하는 것, 행하는 경건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스려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과 분노를 늦추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기록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을 책망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문맥상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야고보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9절의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에 우리가 급하게 반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관계에서 시작되는 말의 문제는 듣는 것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잘 듣지 않으면 우리 말이 급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이 먼저 나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3절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또 잠언 10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의 빠름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빠르면 판단도 조급해지고 판단이 빠르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듣는 사람은 쉽게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은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당연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 중에는 진실한 말이 있고, 위로의 말이 있고, 권면의 말이 있고, 복음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의 속도를 다스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인지, 사랑으로 하는 말인지, 상대의 영혼을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해야 될 때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자신을 향한 온갖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그 장면을 보았던 빌라도가 너를 향한 저 수많은 말들이 들리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아무 말이 없느냐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어떤 감정적인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냥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의 옳지 못한 행동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상처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을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권면으로 야고보가 말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과 감정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항상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의 분노는 때때로 정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화를 낸다. 이건 옳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요나서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매우 화를 냅니다. 4장 1절의 말씀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가 성을 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셨던 그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 앞에서 이 요나가 보인 행동은 매우 화를 내고 성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굉장히 정중한 투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워낙 자비가 많으셔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런 심판받아야 할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비꼬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정한, 내가 베푼 은혜와 나의 공의 앞에서 너의 공의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옳습니다 라고 성을 내고 분노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요나의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어쩌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공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마저도 지나쳐버리고 내 감정을 하나님 말씀 위에 내려놓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분노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뜻이 꺾여서 상대를 고치기보다 누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 그런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깊은 경고를 줍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어도 모세 같은 경우도 말실수 한 번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내 말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다스려질 때 말도 다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입이 가장 더러운 이유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정결함을 받으려면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을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과 분노를 늦추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입술 앞에 잠시만 그 말을 하기 전에 잠시만 멈추고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일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듣고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먼저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제 입술이 주님의 뜻 아래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들은 말씀을 행하고 혀를 다스리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매우 날카로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냥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표현에 의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좋은 말에 우리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거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도
자기 모습을 확인하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도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돌아선다면 과연 거울을 본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말의 교만을 발견하게 되고 내 분노의 뿌리를 보게 되고 우리 경건의 거짓됨, 우리 신앙의 가식됨을 발견하였다면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좋은 말씀 들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나의 말과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경건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상고하다라는 말은 조금 생소한 표현이지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계속해서 살피고 또 살펴서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내 삶 속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상고하는 일이 반복되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이 설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을 향해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나의 말과 나의 언행 가운데 누군가가 상처를 입진 않았을까? 누군가가 시험에 들진 않았을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경건은 헛될 수도 있다는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갈은 말의 입에 물려 방향을 조절하는 아주 작은 도구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혀에도 바로 이런 재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 입술이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야고보서 3장은 이 문제를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혀가 정말 우리 신체 중에 작아 보이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혀가 죄에 붙잡히면 한 사람의 인생, 한 공동체를 태울 만큼 파괴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면 누군가의 삶을 불태우는 불의의 세계가 되지만 그러나 성령께 붙잡힌 혀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장면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을 합니다. 말로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자리에서 예수님이 3번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두고 매우 실망하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더디 믿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혀가 무엇에 붙들린 바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혀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죄에 붙들린 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누군가의 삶을 불태워버리는 죄악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혀가 성령에 붙들린 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은혜의 불을 붙이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는 말이라는 관점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참된 경건은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고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말인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입술의 신앙을 삶의 신앙으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시고 분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는 내 말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정결한가, 혹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진 않은가 돌아보고 반드시 고쳐야만 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말만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말이 조금 더 늦어지고 우리의 귀가 먼저 열리고 우리의 혀가 말씀 앞에서 조금 더 다스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우리 생각, 우리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았고 사랑의 말보다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할 때가 많았고 의로운 분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 감정과 자존심에서 나온 분노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일 우리의 삶에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에 붙들린 혀로 사람을 세우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